아가서 1장 1절로 17절까지요. 생명의 샘가로 5월 14일 주일 말씀입니다. 토요일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기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한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는요, 묵상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 쉬운 거고 어렵게 보면 또 어려워요. 이 아가서는요, 이 솔로몬이 쓴 노래로 알려지고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 해서 아가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솔로몬이 보면 3,000개의 잠언을 쓰고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가서를 읽고 이게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선입견에서 약간 거부감이 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아가서를. 그리고 또 읽기가 어려운 경우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쉽게 읽습니까?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읽지만 아가서가 참 어려운 게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읽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럴 거예요.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글로는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쭉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가 고백했는지 여자가 고백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막 또 합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용이 우리는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난 뮤지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진지하게 대사를 하는 게 낫지. 거기다 대사를 진지하게 하다 말고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가지고 같이 춤을 추고 막 합창을 막 그러다가 그 노래가 끝나면 싹 사라지고 막 이런 뮤지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막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문화에 맞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재미있고 막 흥겹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왜 생뚱맞게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저 난리야? 막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남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갑자기 합창단이 나타나가지고 합창단이 나타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합창단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또 사라지고 또 둘이서 주고받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현재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과거를 얘기했다가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관적인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터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입니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이게 읽기가 어렵단 말이죠. 읽는 건 쉬운데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게 왜 쓰여졌느냐 말이죠. 이게 이 아가서가 왜 이렇게 서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나 묘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 맞아? 그게 뭘 목적하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요, 그 해석들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부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남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녀 간의 합법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선물과 같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어떤 욕망, 욕정, 외설 이런 것이 아니고 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테두리와 법적인 테두리를 관계를 넘어서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결혼 생활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허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아니,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계셔도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 물론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좋게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되겠으나,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아주 전통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왜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의 친밀성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친밀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왕과, 그렇죠, 왕과 백성, 뭐 포도나무와 가지, 또 뭐 있죠? 그렇죠, 신랑과 신부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가장 친밀하게 표현되어지는, 비유로서 표현되어지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일촌이에요. 그러나 영촌이 누구예요? 부부관계예요. 촌수가 없어요. 그냥 한 몸인 것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곧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와의 이 친밀한 부부 관계처럼,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친밀해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바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한 관계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러잖아요. 여인 중에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앞에 있는 그 여인의 고백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스토리가요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솔로몬이요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처첩이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이 넘어요. 예? 1000명이 넘는 그런 처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인데 이때에는 그가 나중에 그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많은 처첩을 두었던 그런 때의 이전이라고 봐져요. 비교적 젊었을 때 그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은 왕이 사복을 입고 그 바깥으로 왕궁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시찰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암행이라고 하나요? 네. 왕 그 민정 시찰이라고 하나 그래요. 민정 시찰. 예. 그렇게 해서 쭉 돌아본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마치 그러한 이야기 같아요. 솔로몬이 민정 시찰 나와서 평상복을 입고 그 시대에는 목동들이 지천에 있잖아요. 그런데 술람미의 여인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 본문에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햇볕에 많이 그을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탄 거예요. 피부가 저는 계달의 장막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투박해 보이는 여성인 거죠.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보니까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 오빠들이죠.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맨날 일 시켰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동생들한테 여동생 그것도 여동생을 남동생처럼 막 부려가지고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억척스럽게 일을 하니까 햇볕에 얼굴 잔뜩 그을렸죠. 꼬지지 하죠. 막 그러니까 일을 한 모습인데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빠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오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부모님이 사랑했겠어요? 부모가 방치하니까 오빠들이 그 지경인 거죠. 그래서 부모도 이 딸을 함부로 놀리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그 딸을 오빠들이 그냥 일 부려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시커머리하고 옷은 뭐 이쁘게 입었겠어요. 그러한 지경에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져 있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희끄무리한 그 피부를 가진 청년이 지나가다가 놀랍게요. 이 여인에게 다 그냥 그 무슨 사랑의 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은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우리 눈에 꼭 이쁘다고 해서 이쁜 거 아니고 내 눈에 꼭 잘생겼다고 해서 잘생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이 확 꽂혀지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눈에 이렇게 시커멓고 남루하고 이쁜 거 하나 없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 추파라고 하면 좀 저속한 표현이고 뭔가 이렇게 좀 대시를 한 거죠. 아가씨한테.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저렇게 희끄무리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목동 같은 거죠. 뭐 왕이라고 알았겠어요? 왕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목동인데 그 목동이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한 것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김춘수의 꽃이라고 들어봤나요? 꽃 기억나나요? 우리 전도사님 기억나실 것 같은데 내가 꽃만 기억나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죠. 갑자기. 그런데 이러잖아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전에는 나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의 이름은 뭐 꽃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들꽃의 하나의 잡초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아이고 이뻐라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그 꽃을. 그러니까 그 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아이고 이쁘다 하고 야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었을까 하면서 알아봐 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내가 꽃이구나 나 잡초인지 알았는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갖는 거예요. 이전에는 엄마도 아빠도 오빠들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하찮게 여기고 막 부려먹고 그랬고 그러면서 내 자존감도 한없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야. 시간 되면 난 그냥 결혼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누가 나 같은 걸 데려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범상치 않은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아름다운 여인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서 나도 마음이 동했으나 그가 진심인 걸 알아본 거죠.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마치 신데렐라가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12시 땡땡거리니까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급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어디가? 오빠 어디가? 이러고 막 쫓아가는데 그 오빠의 빠른 걸음을 따라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일하면서 계속 이때 이 시간대쯤에 왔는데 하고 힐끔힐끔 보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아니 언제 오는 거야? 그 마음은 거짓이었나? 아니 그냥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놀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동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도대체 오빠 어디 있어요? 하고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하면서 남자들 많은 곳에서 이 얼굴 드러내놓고 막 찾기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안 찾는 척하면서 찾는 거죠. 그런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절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절하게 찾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좀 해석이 갑자기 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까 전제를 드렸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의 친밀성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전제가 그러니까 훅 치고 들어가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이 여인이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치환하여서 본다면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처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다른 태도가 필요해요. 평소와. 뭐냐?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실 공식이에요. 뭐 40일 작정하면 주님 만난다더라. 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찾아오신다라. 이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나 당신 아니면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 반드시 그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8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봐. 그러니까 내 여인아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를 만날 수 있어. 거기에서 그렇게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라고 힌트를 그 주변 목동들한테 흘렸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흘려놨어요. 왜냐하면 뭐 솔로몬이 왕 같았으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흘려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나 보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요,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뭐가 연상돼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 말하면서 튼튼하고 윤기 나고 막 그러잖아요. 시커매가지고 막 그러는데 적지 않게 시커매했나 봐요. 그런데 그 시커먼 모습이 솔로몬의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로써 다져진 탄탄한 몸매가 굉장히 이뻐 보였는가 보죠. 제가 옛날에 좀 옛날인데 제 청년 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저기 교회에.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뒤에서 딱 봤더니 역삼각형이에요, 몸이. 예?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역삼각형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해서. 근데 저는 역삼각형이 안 되는데, 아니, 이 자매는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역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러워가지고,
아유, 이렇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역삼각형이냐? 근데 이게 저는 좋다고 얘기한 건데 그 자매는 역삼각형이라고 했다고. 여자들한테 이게 안 좋은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역삼각형이라면 여러분 좋아하실까요? 역삼각형은 어깨가 넓고 막 이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남자처럼 이런데 여자들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좁은 어깨에 가냘픈 몸매 이런 거 선호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의 눈에도 마치 그렇게 표현되는가 봐요. 그 당시에 뭐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바로의 병거에 잘 먹인 준마처럼 탄탄하고 아름다운 피부, 윤기나는 피부에 거뭇거뭇한 그 피부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보니까 이 뺨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눈에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은 머리가 아름답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뭐가 아름다웠겠어요, 그 구슬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뻐 보이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눈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저 그렇게 보고 어쩌면 눈에 가시처럼 보고 미운 털처럼 보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표현 제가 자주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바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셔요? 되게 말까지 꼬이네. 안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속아요.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왜곡된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이 세상의 왜곡된 시각으로 나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시각은 다 틀렸어. 내가 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시각이야. 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로 봐.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은 자들이기에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래서 딸이라 아들이라 부른다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여러분 스스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받아 만들리라. 더 좋은 곳으로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보세요. 솔로몬은 모든 금은보화를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앞뒤를 통틀어서 모든 열왕 가운데서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 왕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 자체로 이쁘긴 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손에 들린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들면은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그와 결혼하려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의 정도만을 따져서 그와 결혼을 하려고 치면 나중에 그 속셈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깨고 나아가는데 주님 자체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꾸 그 손에 들린 것만을 욕심내서 다가간다면 우리는 이것저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중 과정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술람미의 여인이 솔로몬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그가 정략 결혼을 맺은 모든 여인들은 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처첩들은 그냥 순수한 사랑을 하면서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궁에 들어와 있는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의 여인은 솔로몬이 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한 사람으로서 보인 거예요. 그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이 사랑의 감정을 솔로몬이 느낀 거죠. 늘 나를 찾을 때 여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내 손에 든 정치력과 경제력, 군사력 이것 때문에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나에게 찾아왔는데 나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다르구나. 이 여인은 나만을 사랑해. 그러니 난 너의 목에 무엇이든지 걸어줄 수 있어. 걸어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랬더니요. 여자가 이제 술람미의 여인의 고백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이거 뭐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묘사하기는 그렇고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왕에 대한 남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어쨌든 뭐 좋은 표현 다 넣었는데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써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에 나도 그 사랑을 확인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은 먼저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일전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어떤 음성을 주로 많이 듣나요? 여러분들은. 전도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주님께 어떤 음성을 주로 듣나요?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왕청 집사님은 어떤 음성을 주로 듣나요? 제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수 집사님은? 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 정효숙 권사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 곽선임 성도님. 너와 함께 영원히. 아멘. 김은아 집사님. 용기와 네.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네. 또 이렇게 저렇게 승리. 이렇게 복잡해요. 한마디. 예.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멘.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계속 안심시켜 주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예전에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늘 무뚝뚝하게 쫙 쳐다보고 있다가 표현하는 사랑은 그 팔불출 사랑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자식들한테도 표현 안 하고 부인한테도 표현 안 해요. 절대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사랑, 꼭 말로 해라, 알아?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행동으로도 사랑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드러우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영혼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해서 못 듣는다 뿐이지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그처럼 늘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저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무뚝뚝하게 주님 제가 말해야 알아요.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사랑 고백을 하면서 전 주님으로 충분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너는 나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실까요? 네 목에 금사슬로 해주고 싶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아가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성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